네,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실 건데 우리 같이 옆에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의 안식일에 있었던 여정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예수님이 쉼을 주실 수 있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쉼을 주실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중요한 날이 한 번씩 다가옵니다. 수능을 보는 날이잖아요. 수능을 보는 날에 이렇게 출근 시간도 조정되고 비행기까지도 이렇게 운행 시간이 조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육부에서 이 수능 시험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특히 어떤 교육 과정이 변화되는 그하고 같이 이어지면은 그때는 참 어려운, 참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교육부에서 이 교육 과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수능 시험도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재수생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기존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다 가르쳐 주고 있겠지만은 재수생들이라면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교재나 또 문제집,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줄을 쳐놓고 그렇게 해서 애착이 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교과서, 문제집, 아무리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교육 과정이 바뀌고 수능 시험이 바뀌었다 그러면 새로운 교과서를 사야 되고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안식일도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도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새롭게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39가지 더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켜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들이 하는 대로 해야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는데 그런 안식일의 그 규정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규정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 그리고 그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된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안식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아들을 제대로 알 때,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이 관계를 가지는 거잖아요. 제대로 그런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밀밭 사건과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회당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주일에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도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처럼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아마 밀밭 사이에서 만났던 그 바리새인들도 회당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이제 그 바리새인들, 밀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논쟁을 했지만은 어쨌든 시간 전에, 이제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하려고 그 논쟁을 어느 정도 멈추고 이제 회당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회당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이라는 이 말이요, 식물이 말라서 힘이 없는 모습, 그러니까 식물이 시들어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요즘 폭염 때문에 식물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식물이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물보다 이 줄기나 잎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당에 있었던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손이 있습니다. 손이 있는데 그 손에 무엇인가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든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시들어 있는, 그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말을 또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결국은 그 밀밭에서 아마 만났던 바로 그 사람들일 거예요. 물론 거기에 또 먼저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고발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이제 보고 먼저 들어와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당에 오면서 보니까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이야기가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들판에서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비난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직접 예수님을 타겟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고발할, 예수님을 직접 정죄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시지만 어떤 일도 행하셨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병도 고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시지만 병도 고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고 이적도 베푸셨다라는 것을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다라는 것이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아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아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예수님이 이적도 베푸셨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도 고치셨다, 단지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정죄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안식일 규정에서 허용되는 어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에도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규정들을 살펴보면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구해주는 것이 규정들에 우선한다, 그렇게 랍비들이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쿰란이라고, 이 사해 사막에 가시면은 이 쿰란 문서라고 이렇게
동굴에서 문서들이 발견된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꼭 그곳에 가서 아마 둘러보는 것이 그 관광하는 그런 루트인데요. 여러분, 그 쿰란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들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야 하면서 아예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를 떠나서, 마을을 떠나서 사막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동물을 구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했어요. 안식일에. 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냥 가만히 두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생명을 구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으면 생명을 건져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당신들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매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의 생각,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점점 더 많아지면 자신들이 그동안 유지해온 질서가 다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린 거예요? 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하나씩 두다 보면은 질서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자신들이 만든 질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어떤 전통이 만들어 왔던 그 질서가, 자신들이 유지해온 세계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과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말씀,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말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저기가 가득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회당에 있는 그 한쪽 손 마른 사람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 안식일에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어떤 메시아를, 어떤 하나님의 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강하게 다투는 사람, 강하게 소리치는 사람. 여기 들레지도 않는다라는 게 소리를 지른다 그 말이거든요. 강하게 다투는 사람, 강하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줄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심판을 할 사람을, 정죄를 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 생각을 교정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메시아가 와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로마를 심판하고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고 이방인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심판하려고 하는구나. 강하게 소리를 치르고 강하게 다투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십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사람들은 심판을 한다고 하면은 우당탕탕 아무 큰 소란이 나고 큰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그런 소리가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하십니까? 조용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도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이 만들어 온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 정죄당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에 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방인들도 오히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심판은 오히려 놀라운 소식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은요, 놀라운 감사의 순간이 그래서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주님께서도 오셔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도 예수님이
떠나시고 교회가 세워진 그 다음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비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또 안식일이 자신들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또 하나님이 자신들만 선택하셨고 자신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교육 과정이 바뀐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선택과 심판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오는 사람은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자비를,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오는 사람은 다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주님께 오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안식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그 말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이고 또 휴가철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무겁고 힘든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